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보내고 맞이하는 첫 월요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응답과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1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12장, 통일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다 같이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주 그리스도 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화려한 조명과 그리고 흥분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누가는 오늘의 이 예수님의 사건을 로마의 역사와 연관지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아구스도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열려졌고 그가 권력을 장악하면서부터 로마 내에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모든 내전들이 멈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로마는 단단해졌고 그리고 원로원은 이를 보며 그를 존귀한 자라고 불렀는데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에 대해 잘 몰랐다면 로마 황제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던 그 사실을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실존하였고 그 문화권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시대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라는 이 사실을 주관적인 확신이나 아니면 교회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또한 실제적인 인물이었으며 당시 군대의 징집이나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사회적 제도 속에서 하나님은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누가는 자신의 신앙의 시작이요 끝이 되어 주신 그리고 인류의 모든 흥망성쇠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태어나신 그곳이 예루살렘과 같은 화려한 궁전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양들과 목자밖에 없는, 그래서 마땅히 쉴 만한 여관 하나 없는 그러한 작은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나셔서 누인 곳이 방 안에 마룻바닥도 아니고 침대도 아니며 동물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이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글로 써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그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하고 비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건, 그리고 신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역사들이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영적인 의미를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긴 하나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주목되어야 될 것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곳이 그 땅을 의미하는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장 작은 곳, 가장 낮은 곳, 다시 말하여 세상 가운데 볼품이 없는 곳, 하찮은 곳, 정말 누가 봐도 고개를 돌릴 만한, 무시할 만한 세상에서 가장 낮고 연약한 자들이 사는 그 땅에, 그 삶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삶과 그 영혼 속에 위로하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얽매였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서 평화의 땅으로 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놀라운 복음을
인류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거대한 팬데믹에 우리는 갇혀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역사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과 힘든 일 그리고 절망과 무기력함 속에 살아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셨으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과 너의 능력, 네가 가지고 있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작고 미천하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소의 해입니다. 정말 소는 밭을 갈다가 큰 돌에 쟁기가 걸리더라도 그가 갈았던 방향을 바꾸어서 돌이켜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돌이 뽑히든지 돌이 뽑히지 않든지 간에 계속해서 그가 갈아왔던 키를 잡고 있던 주인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고집스럽게 계속하여 지켜 나갑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집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은 나갈 수 없고 우리의 삶은 위축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엎드려 기도하겠다는 사람의 요행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이러한 거룩한 고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믿으십시오.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코로나가 뺏어갔던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이 예수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으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비즈니스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의 탄생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낮은 자, 버림받은 자, 고통받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삶의 길을 못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되 이 땅을 위로하며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슬픔을 당한 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 삶에 지쳐 허무함 속에 허덕이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프라미스 믿음의 권속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하는 일 모든 것 하나하나들마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